5절의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하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5절 구약성경 582페이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셔서 할렐루야. 자, 벌써 8월입니다. 오늘은 8월의 두 번째 날입니다. 자, 7월달이 어느새 지나가 버리고 푹푹 찌는 더위로 우리를 땀 흘리게 하는 8월이 다가왔습니다. 자, 7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월 제가 생각하면 저는 이제 공사를 준비했으니까 계속 날씨만 봤습니다. 날씨를 보는데 계속 비만 오다가 한 달이 지나가 버렸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휴가 받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휴가를 다녀오셨는데 그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월요일, 화요일 물 난리가 나고 수요일, 목요일 계속해서 비 오다가 햇볕 비치다가 비 오다가 금요일 날 햇볕이 내리쬐어서 그날 하루, 금요일 하루 진짜 휴가다운 휴가를 보냈다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 질병과의 전쟁 중이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난리도 온 세상에 나고 있는 걸 보면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정말 말세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어느 때고 말세가 지금 아닌 때가 없지만 정확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들은 길게 보았을 때 분명히 말세의 때임은, 마지막 때임은 확실하다는 거죠. 어쨌든 여전히 코로나 사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휴가철이 되니까 어디를 가든지 마치 코로나가 다 사라진 것처럼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더라고요. 자, 이제까지 참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렇게 많이 모여 있다가 자칫 잘못해서 다시 바이러스가 사회에 돌면 굉장히 이 사태가 심각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걱정의 마음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몇 개월 동안 보내다 보니까 이 삶에 적응이 되어서 마스크를 쓰고 항상 조심하며 지내는 생활도 오랜 시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일상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한두 주 전염병이 도는 게 아니라 6개월이 이미 훌쩍 지나버렸지요. 이제 1년을 향해 가고 있고 이제 1년 이상 이 전염병 사태가 흘러간다고 하니까 1년에서 2년 이렇게 전염병이 도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도 적응을 해서 마치 괜찮은 듯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실제 영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세 때 계속 끝없이 끊임없이 이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이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들이 이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적응이 되어서 이제는 이 속에서 무뎌지고 마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다짐하는 게 다시금 우리 긴장해야 하고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지 또한 우리가 어디를 향해 지금 달려가야 하는지 이걸 고민하는 인생,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분명 긴장하며 지내야 하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인 분위기하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등 여러 정치적인 것들로 문화적인 것들로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이 사단이 더러운 것들인데 이것들이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를 속이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공격을 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전보다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다, 괜찮아졌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거기에서 마음을 놓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위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시선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발견해서 지금 이 시대에 성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과연 이 시대에 어떤 것인지,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 또한 싸워야 하는 부분이 뭔지를 잘 살펴서 그것들을 실제로 행해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지금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제대로 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로서 정신 차리고 사십시오. 시작. 자, 여러분, 성도로서 어떻게 살라고요? 정신 차리고 오늘도 내일도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진짜 제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 자부심이 되지 않는 부분이 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기도 하고요, 또 촛불도 들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나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는지를 우리는 별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만큼 우리는 이 나라가 자랑스러운 나라이기를 바라고, 또 지금도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 나라는 내부적인 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남북한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지리학적인 문제, 그리고 나누어져 있는 아주 극명한 이 나눔의 문제들, 산적한 문제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만큼 급격하게 발전한 나라는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비판받을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나름 잘 선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 같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경제 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세계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라벨에 열광을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참 신기한 게, 여러분 대단하다 싶은 게 그만큼 이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이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중심을 우리는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문화의 발전은요, 복음의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이 땅의 전파와 함께 발맞추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 역사적인 중요한 시점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큰 일들을 다 감당해내었습니다. 복음은 늘어져 있는 이 나라를 움직이게 만들었고요, 어려운 순간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이 민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목숨 바치는 그 성도들로 인해서 이 나라의 기독교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귀하게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배경이 이미 우리에게는 다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제가 어릴 적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당시에 가장 많이 알아주는 제품들이 어느 나라 것이었느냐? 여러분, 일제 거 아니었습니까? 일본 제품들이었습니다. 잘 사는 집이라고 해서 가보면 다들 일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 적혀져 있었죠. 이 딱지가 하나 붙어 있으면 최고의 물건이라고 불렸고 그 당시에는 명품 취급을 받았습니다. 디자인하며 그 만듦새하며 일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꼭 한마디씩 칭찬을 했습니다. 어찌 그리 공산품들을 잘 만드는지. 여러분, 그 당시에 일본에서 제작한 보온병 같은 거, 마호병이라고 하죠. 이런 걸 가져오면 최고급 선물로 인기가 많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자, 사람들은 그래서 일본 제품에 당시 굉장히 열광을 했습니다. 자, 거기다 그와 함께 제품의 질을 높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아주 철저한 수리와 보상 제도, AS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지금은 과거 분위기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른들 가전으로 삼성 제품을 많이 좋아합니다. 요 10년 사이에 삼성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를 지내면서 당시에는 일본 제품들도 인기가 많았을 때에 우리나라 어른들, 특히 시골 같은 곳에 가면
삼성 제품에 대한 인기가 다른 곳보다 유난히 높았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업의 제품보다 삼성이라는 기업의 제품이 그 당시 애프터 서비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서 가져가면 바로 바꿔줬고요. 또 이동이 어려운 시골인데도 찾아와서 고쳐주고, 그러니까 그것들 때문에 여기에 제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당시에 삼성이 사용한 판매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AS 정책 때문에 이 삼성이란 것이 도약할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프터 서비스가 뭡니까? 보수해준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판매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가전제품,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만 나타나는 그런 곳에서만 나타나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제대로 된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내 신앙을 점검하고 스스로 개혁하여 내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보수하려고 하는, 이 애프터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믿음을, 신앙을 가만히 놔두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뜨거운 중생의 체험을 우리가 이미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의 만남과 십자가의 경험을 누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인지라 쉽게 잊어버리고 또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속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요아스라는 남유다의 한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아멘. 자, 그는 40년간 예루살렘에서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 모든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6살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기 전까지 그가 어디에서 지냈냐면 성전에서 지냈습니다. 자, 성전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아스가 왕이 되기 이전에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의 이름은 아달랴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라는 여왕이 너무나 악하게 남유다를 통치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이방신을 제사하고 섬기는데, 정말 너무나 이 이방신을 섬기는데 집중해서 온 남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가 이방신을 섬기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성전은 뒷전이 되어 성전은 다 파괴되고, 심지어 성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성물들, 금과 은으로 만든 하나님께 바쳐진 그 성물들이 바알을 위해서 사용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잡혀 죽지 않기 위해 그는 6년간 성전에서 피해 살았던 것입니다. 자, 어렸을 적부터 이 요아스 왕은 성전에서 살았으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주 경건한 모습과 그 신앙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았겠죠. 얼마 뒤에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여왕을 폐위시키고 드디어 이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그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러분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는 성전 수리입니다. 자신이 그곳에서 자라면서 무너지고 회파된 성전을 보고 그 성전 나온 모습을 회복할 필요성을 계속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 성전 회복 공사를 바로 왕이 되면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성전 보수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백성들에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책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방신에게 완전히 빠져있던 나라가 바뀌어야 하는데, 아달랴라는 여왕이 나라를 완전히 망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무너지고 낡은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체 신앙을 보수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제일 먼저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 아닙니까? 그 성도로서 제일 중요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고민해야 하는 것,
마치 보수공사를 하듯이 나의 중심에 이 신앙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보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하고 또한 최선을 다해 나의 신앙을 보수하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가진 신앙 중에 무엇이 잘못된 부분인지를 발견해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 신앙 중 잘못된 부분을 철저하게 발견하라. 시작! 자, 내 신앙 중에 무엇을 발견하라고요?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는데 어떻게 발견하라? 철저하게 발견하라. 여러분, 당시에 이 성전은요,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입니다. 자, 솔로몬 성전이니까 지금 이 요아스 왕 때까지 성전이 흘러왔으니 굉장히 심하게 낡았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명령을 하는데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손된 것을 보거든 즉시 수리를 하라 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보면 파손된 곳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요, 원어적으로 이걸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냐면 터져나간 자리, 해진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많이 입고 또 다니고 여기저기 쓸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옷이 해져서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전에 틈이 그렇게나 많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요 130년에서 140년 정도 전에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입니다. 130년에서 140년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낡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한 20년 되니까 낡아서 수리할 부분들이 정말로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130년, 140년 되었다고 이 성전이 그대로 서 있는 것이 실은 어쩌면 용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대적으로 공사하고 고쳐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왕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나라를 다스렸던 왕 아달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신들만을 섬겼기 때문에 성전이 부서지든 어쩌든 아무 신경도 그는 쓰지 않았고 오히려 무너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달랴라는 여왕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이 성전을 무너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역대하 24장의 말씀을 보면 악한 여자 아달랴와 그 아들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 성전을 깨뜨린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악한 여왕이었다는 것이죠. 낡으면 여러분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부숴버렸으니까 얼마나 성전에 많은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30년에서 140년 정도 된 이 솔로몬 성전, 그 중간중간이 다 헤어지고 낡아서 막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떨어져 있는데 아달랴라는 여왕이 이 성전의 부분을 막 파괴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이 성전에 있었겠습니까? 성전의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다들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놔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이 성전이 중요했던가, 그것을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였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이 제일 중요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별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구멍이 나는데도 이게 별로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집이 아니니까 그대로 놔둬버립니다. 하나님 집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수해야 할지 그들은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들만 그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성전에서 살았던 왕 요아스가 왕이 되자마자, 정권을 그가 잡자마자 이 성전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성전을 고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성전에서 파괴된 곳을 찾아내라. 파손된 곳을 보아라. 잘 찾아내야 그걸 잘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왕은 바로 이런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 명합니다.
파괴된 부분을 찾아내어 보거든, 어느 곳이든지 파괴된 것을 니들이 발견하거든, 니들이 보거든, 그게 심한 틈이 아니라 하더라도 발견이 되는 즉시 그것 수리해라. 그걸 위해서 은을 달아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같은 장소를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장소에 적응이 되죠. 그래서 세월에 따라 조금씩 더러워지고 변해도 내가 매일매일 그곳을 지나다 보면 그걸 잘 발견하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맨날 내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매일매일 보니까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늙어가고 있는지 잘 모르다가 한 번씩 과거 사진과 딱 비교하여 보면 와,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변화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그 장소를 와서 본 사람은요, 더러운 것, 잘못된 것 눈에 너무나 확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더럽냐 이야기하면 그제서야 그곳이 정말 더러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그곳에서 지내면서 지저분하기도 하고 고칠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냥 지낼 수 있으니 별 생각 없이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도 이와 참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냥 내가 지금 잘 지내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잘 살고 있다 싶으니까, 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내다 보면 내 신앙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또 실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절대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지나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내가 잘 지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변함없이 살아갈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니들 속에 있는 갈라진 틈, 니들 속에 있는 무너진 것, 아주 작은 부분 하나라도 찾아내라. 그거 가만히 놔두면 안 돼. 보면 바로 고쳐내야 돼. 잘못된 게 있으면 작은 거라도 다 찾아내야 해.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니들이 그거 하나하나 다 고쳐내야 해. 만약 지금 안 고치면 이것들로 인하여 어느 순간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중심이, 내 삶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삶과 또 내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구멍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정말 민감하게 찾아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에게 이거 별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도 별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문제가 된다면 그걸 보수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정결한 눈으로 우리의 신앙과 내 삶을 돌아보아서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구멍들 그리고 무너진 것들을 잘 발견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 발견해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발견해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하지요. 그거 수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려워도 꼭 수리해내야 합니다. 그럼 나같이 따라합시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꼭 수리해야 한다. 시작! 자, 어려우면 좀 미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한다? 수리해야 한다.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한다? 해내야 한다. 무리를 해서라도 해내야 한다. 그리고 이게 너무 작은 거라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리해내야 합니다. 일단 구멍, 무너진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하면 즉시,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하스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무엇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무엇으로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으로.
여기에 그게 뭐냐면 제사장 주변에 있는 자들이 헌금을 하고 성전에 바칠 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해라? 성전을 수리하는데 투입해라 라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자, 그것으로 수리하라. 제사장들이 아는 자들에게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은입니다. 은을 받은 걸 가지고 수리해라. 바로 즉시 보거든 수리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수리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이것이 달라붙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뭐가 되느냐? 여기에서는 수리하라라고 해석을 해놨지만 갈라진 것을 서로 어떻게 하라? 달라붙게 해라. 달라붙게 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달라붙게 해서 강하게 만들어라. 원래대로 회복을 시켜라.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라. 수리하라 라는 단어에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파괴된 것, 지금 무너진 것, 틈이 막 커져서 벌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 우리가 발견을 해냈습니다. 내 삶에 이런 문제들, 어려움들, 내 성격적인 것들, 살면서 내 신앙에 문제가 되는 것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많은데 그것들 중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구멍 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가치관부터 문제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나의 약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런 파괴된 것, 틈이 벌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하시냐면 이걸 내가 달아준 은을 가지고 메꾸어서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라. 딱 붙여가지고 이제 더 구멍이 안 나도록, 더 갈라지지 않도록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내 신앙과 내 삶과 내 영혼의 문제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그 지혜로 인해 내 눈에 여러 가지 것들, 문제들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발견 못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런 결점들은 우리의 영혼을 나도 모르게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은 내 속에서부터 무너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점, 이 구멍들을 방치해 놓으면, 내가 몰라서 방치하든 아는데도 방치하든 어쨌든 이 구멍들을 방치해 놓으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렇게 갈라지고 무너지고 구멍에 헤져서 계속 구멍이 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무너지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빨리 찾아 고쳐야 하는 겁니다.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은 마치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 성격에 어떤 모난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 믿는데 참 방해가 된다 하는 것들, 이런 건 쉬우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믿는 것들, 주님 믿는데 방해되는 내 성격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잘 드러나는 부분들이니까 나도 잘 압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쩝니까? 이것들 그대로 그냥 놔둬버립니다. 내 성격이 이런데요, 이걸 원래 이런데 이걸 어쩌겠냐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 일부러 담을 무너뜨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전에 무너진 부분, 구멍이 큰 곳은 막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멍이 크니까 빨리 안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이런 구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힘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내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건 꼭 막아내야 하는 겁니다.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분입니다. 자,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칩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보십시오. 곧 그들이, 악한 사단의 권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언제 만나느냐? 네가 피곤할 때 만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곤할 때 나를 만났는데, 그리고 나에게 어떤 부분을 공격하기 시작하냐면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약한 부분들을 악한 사단은 공격한다. 그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 방법입니다. 굉장히 교묘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곤할 때 나의 약한 부분을 딱 한 대 맞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사단의 공격에 걸려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잘못하면, 내 삶의 보수공사를 안 하면, 내 몸의 피곤함들을 없애지 않으면, 그리고 나의 뒤에 흩어져 있는 이 약한 부분들을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악한 사단에게 공격받아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보수공사를 안 하면요, 이것 때문에 사단에게 걸려 전부가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빨리 우리는 내 삶에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보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부분들이 발견되거든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그것 즉시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치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는 그것이 여러분의 강점이 되어서 나를 승리하는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이 힘을 다하여 주시는 그 부분, 그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대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구멍난 부분들을 잘 발견하여서 제대로 보수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렇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오래된 교회 부분들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부터 실제로 공사를 시작했는데, 자, 보수하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자, 차라리 이 보수 공사를 하면서 제가 계속 하는 생각이 뭐냐면요, 아이고, 차라리 다 부숴버리고 새롭게 짓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을, 이 교회 부분들을 보수할 때마다 제 마음에 계속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더라도 해야 합니다. 자, 어려워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이 많이 들어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 보수를 하는데 하나님은 제게 더 급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개인적으로 구멍난 부분들, 우리 교회 전체 속에 구멍난 부분들,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보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듣고 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진짜 내 속에 구멍난 부분이 무엇인지 제대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나를 보수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보수해야 합니다. 이 정도 뭐 괜찮지, 뭐 다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이러지 말고요, 이런 작은 틈이라도 다 찾아내어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메꾸고 싸매어 보수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 진짜 교회의 모습으로 말세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동서교회, 그리고 이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성령님께 내 중심을 맡기겠습니다. 성령님께 내 중심을 맡기겠습니다. 자, 우리 살다 보면요, 참 성도로서 안 해야 될 일을 많이 하죠. 이게 알면서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모르면서도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속에 보수해야 될 부분들 하나하나 찾아내라. 이 나라에도 보수할 것들 너무 많습니다. 세계에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에도 여러분 문제가 너무 많죠. 경제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내 중심에 있는 이 보수할 곳부터 찾아내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 기대합시다. 성령님 바랍시다. 성령님, 내가 내 힘으로 내 속에 보수해야 하는 부분들 잘 찾지를 못하겠는데 성령님 내 속에서 좀 이거 깨닫게 해주시고 정확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보수하려 하다 보니까 맨날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어려워도 내 속을 다 뜯어고치고 이 교회를 다 뜯어고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 이 말씀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하는데 내 속에 어려운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보수해야 할 것들 하나님 다 찾아내요. 내가 그것 하나하나 고치고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합니다. 나는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것이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작은 부분들이라도 보수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닫고 눈 막아서 내 마음대로 행동했고 내가 나의 주인이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속에 정말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며 주 앞에 나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이번에는 나라를 위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상정되고 이게 통과되려고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공중의 악한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더러운 것들이 지금 여전히 이 나라 가운데 일하려고 막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로 전 세계 유례 없이 신앙이 자라게 하셨고 또한 이 나라가 이렇게 빨리 성장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 잘 행하게 하시고 싸워서 이겨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지 않도록 하나님 바른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을 놓고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 함께 간절하게 이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던 이 나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 개인주의가 이제는 판을 치고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과다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믿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이 시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른 신앙과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미래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과 제대로 된 사회를 내려주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움직이고 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속에 보수해야 될 부분들을 찾기를 원하여 성령께 간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서 항상 함께하고 머물러 주시사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내 속에 문제되는 것들,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것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 발견할 때마다 즉시 주 앞에 맡겨드리고 고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께 정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진짜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고